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징그럽고 무서운 동물을 들라면 사람들은 아마 뱀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뱀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징그러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해주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뱀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뱀을 보십시오. 뱀은 사람들에게 징그러움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동물입니다. 이 뱀은 구렁이라는 뱀입니다. 그림만 봐도 오싹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길에서 실제로 이런 뱀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그 공포는 머리끝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보십시오. 뱀의 머리는 간교함의 대명사입니다. 뱀이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보면 행여 꿈에라도 나타날까 몸서리 쳐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에게 징그러움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동물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뱀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뱀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놀며 대화를 나눌 만큼 뱀은 사람과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 뱀은 처음부터 매우 간교한 동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 살던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뱀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뱀들은 배로 기어서 다니지만 에덴 동산의 뱀은 아마도 다리가 있었고 걸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물론 상상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을 저주하여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사건 이후로 사람과 뱀의 관계는 동거하는 친구 관계에서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뱀의 정체는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인간을 타락시킨 죄를 물어서 영원한 사람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과 뱀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악과 선의 싸움이며 악마와 선인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신라원 이후부터 세상 심판의 날까지 이어지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마귀의 우글거림을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인의 잉태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모든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라원 이후 4000년 이후의 일을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 구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집단과 세력들은 바로 뱀의 후손, 곧 마귀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의 예언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은 세상 끝날까지 서로 원수 관계로 싸움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만 접근하여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후예들은 오늘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현장을 보십시오.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광경은 마치 지옥을 보는 듯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탄의 후예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며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예들은 지금 세상에 가득 차서 우글거립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관계가 되어 자신이 이러한 뱀의 후손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뱀들의 구덩이, 곧 사탄의 후예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던 도중에 광야길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게 된 자에게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 9절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은 마귀라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후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놋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귀의 후손에서 벗어나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살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것이 놋뱀이었습니다. 뱀의 독을 없애는 약초나 다른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놋뱀만 바라보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참으로 쉽습니다. 마귀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